푸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담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우주 가운데 이제 사람이 그 크기나 무게로 봐서는 딱 중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적은 것들, 먼지, 미생물, 박테리아 여기까지 쫙 나열하고 사람보다 큰 것들, 뭐 코끼리 아니면 이제 뭐 달, 별 이런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 중에 사람이 제일 가운데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비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의문의 답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죠.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31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데 이 비밀이 크다, 넓다, 높다, 깊다.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도 사람 안에 있고 지옥이라는 것도 사람 안에 있고 하늘도 사람 안에 있고 땅도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모르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밭에 있다는 거야. 밭에 감춰져 있다는 거야. 감춰져 있다는 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야. 사람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밭의 가치가 뭐였냐면 이 밭에 소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소출. 그 소출이 이 밭의 가치였어요. 고구마를 심으면 수확이 얼마나 되고 보리를 심으면 수확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밭의 가치였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명성이 있으며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 소유적인 것에 소출, 소유적인 것이 밭의 가치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밭을 보되 밭을 못 본 거죠. 왜냐하면 밭의 가치는 천국이 밭의 가치란 말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사람이 이걸 발견한단 말이야.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소유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의 소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으며 얼마나 가문이 좋으며 얼마나 가진 것이 있으며 거기에 이 인간의 가치를 두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인간의 가치는 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밭이 얼마나 소출을 내느냐 하는 것이 밭의 가치가 아니라 밭의 기능. 밭의 기능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알아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그 밭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의 존재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사람의 존재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많은 걸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존재의 본질을 발견해버렸단 말이야. 그 본질을 발견해버리니까 그 가치가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던 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라. 그러니까 다 밭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밭인데 자기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우리 가림이 카톡의 제목이 소유와 존재로 딱 써 있어. 참 거시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소유와 존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인데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고 숨겨두고 이건 남이 알 수가 없어. 발견한 사람만 알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이제는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명성이 있는가,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고 자기 존재를 사버린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둘이 갈라서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곧 뇌고 내가 곧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영생과 나라는 존재가 갈라져 있다면 빼앗을 수 있겠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러나 나의 존재와 영생은 동일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야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길거리에 저렇게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소유적인 인간들이라. 그 존재적인 인간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이거야. 이 비밀이 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에베소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사람의 비밀이야. 사람의 비밀. 사람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풀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강아지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독수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사람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자,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 그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땅.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건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요, 사람. 그러면 사람 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안에는 땅에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땅에 있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을 혼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해요. 영.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서 어디를 물들이냐면 사람의 지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혼적 존재를 물들이면 하늘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혼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생명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이 말이야. 아주 근원. 발원해서 어디를 적셔야 되냐면 동산을 적셔야 돼.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가 내 혼이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동산을 적시는 거야. 영으로 들어온 생명수가 내가 그걸 알아차릴 때, 알므로 알아차릴 때 혼이 물드는 거야. 에덴에서 발원된 강이 물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버려.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이 동산을 적셨으니까.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영이요 생명인데, 지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은 씨인데 그 씨를 밭이 받아서 씨 속에 있는 형상과 모양을 피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모든 만물들, 나무, 풀, 새, 물고기, 이 모든 만물들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떨어져서 형상과 모양을 가질 때 창조가 완성됐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사람 안에는 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천을 영이라고 하고 지를 혼이라고 해.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습니까? 통일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과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풀어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에요. 사람은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될 수 없고 그것은 죽은 것이요 혼돈된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흑암 깊은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한 1000마디가 있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영이라는 건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이 밭에서 피어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는 태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가 있었어.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 안에 천지가 다 들어있었어. 그 하나라고 하는 씨 안에 있는 이거 뭐라 했죠? 이거 이름도 복잡하게 만든다. 스킨다브스인가 다바스인가 이것도 씨가 있었을 거 아니야. 씨 안에 이미 이런 파란색 이런 이파리 또 뭐 이것이 꽃이 피운다면 꽃 이것이 다 그 씨 안에 들어있던 것인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씨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걸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있어. 씨 안에 있는 것이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 님이라고 해. 왜? 모든 만물이 그 님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뽑아냈단 말이야. 그것이 완전히 완결된 곳이 어디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드디어 가라사대가 나온 거예요. 가라사대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단 말이야. 하늘에서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싹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말씀씨예요. 말씀씨. 말씀이 떨어져서 형상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걸 창조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땅은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 형상과 모양을 피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피어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나왔다. 사람이. 그 사람은 창조의 결말이에요. 결말. 창세기 1장 우리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 만들어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정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혼으로는 그것을 알아차려가지고 그거 다 알아차리고 나면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란 말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과 형상은 하나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6장. 이런 말씀은 집에 가서 꼭꼭 되새김질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한 소경입니다. 완전 소경이에요. 기독교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왜 예수를 영접하라 합니까? 예수가 바로 나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것이지. 예수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는 말은 저것이 사람이구나. 저 예수가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사람이잖아. 저렇게 피어나는 거네. 자, 해바라기를 딱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쫙 피어났어. 그럼 아직 싹이 나오지 않은 해바라기 씨들도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나도 장차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걸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이라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인자는 영이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 안에 있었냐면 태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기 전에 태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왜 있냐면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 태초가 사람의 고향이야. 내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물질적인 창조를 가지고 진리를 말했어요. 태초 안에 있던 하나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씨로 땅에 떨어지니까 이런 형성과 모양이 나왔는데 그 형성과 모양의 근국은 뭐였냐면 사람이었다. 그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 영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영으로 들어와서 물론 거듭나야지 들어오겠지. 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누가 알아차리냐면 혼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애당초 지어질 때 산혼이었어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산혼인데 이 산혼이 영으로 들어온 물을 흠뻑 적시고 잠기면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 지체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는 예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만들어진 게 아담이라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갈빗대가 나왔단 말이야.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 하와를 보는 것은 곧 아담을 보는 것이죠.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가 나타난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큰데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을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깊고 깊어서 영원히 깊은 이 진리를 내가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몸과 머리는 하나니까.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이 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흘 되던 날에 뭐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첫째 날이야. 이튿날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흘 되던 날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 영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이 하나로 창조되고 나타나려고 하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 중요하죠. 혼인이.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 혼인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 아들이 안 나옵니다. 결혼해야지 애가 나지. 그 결혼해서 나는 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다음에 구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한 참 하나님은 그 아들로서만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혼인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합방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서로 자웅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했는데 그 비밀은 창세기 2장 24절부터 있던 원초적 비밀입니다. 원초적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생명이 영이 사람의 혼을 만나서 혼과 영이 하나에서 영혼이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서 움직이는 인격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우주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비밀.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풀도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지요. 강아지도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볼 수가 없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았으니까 만족한 거지. 전부 다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은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죽어버렸지. 예수를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죽어버렸지. 근데 예수의 욕구를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피는 그의 영이고 물은 그의 말씀인데 그 영과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여자.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그 하와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봐야 되지. 뼈 중에 뼈라는 건 예수의 형상 중에 형상이란 말이에요. 뼈는 속에 있는 거니까.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모양 중에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모든 산상의 어미다.
산자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면 그 잠자는 자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잠자는 자에게 빛을 비추면 이것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건 모든 산자의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자들은 다 그 어머니 품 안에 있지. 진정한 구원은 교회의 품 안에서 교회가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영을 흡입해서 내 혼을 적셔서 걸음을 걸을 때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지.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버지가 거하는 집. 그 집에 네가 거해야지 참된 구원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 어디에도 거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거할 곳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와 같은 생명이 흐르는 곳이 없어. 이제 이것이 무르익으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고 내가 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집밖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하와이에 있지.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이 구원받은 교회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도 교회에 와서 교회 한 지체가 되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한다는 말은 매일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서로 생명을 주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인간의 근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우주에.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치가 발견한 자에게서 나오니까, 처음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그 사람들 안에 존재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사랑할 것이 이 우주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같으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입니다.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곳은 어디냐면 아들입니다.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나에게서도 뭐가 나옵니까? 양식이 나오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양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양식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내가 나갈 것이다. 이거야. 그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이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지각이 영적인 생명과 진리의 깊은 알미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니까.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온 진리가 나를 통해 나간다니까. 그 나가는 그 진리는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야.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간다 이거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그 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와 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진리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고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사랑하지.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자,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 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을 버려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따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행을 한 거죠. 원래 남편을 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세상이라는 남자에게서 십자가로 헤어지고 돌아서서 다시 본 남편이 갔단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아,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랑을 한번 맛봐버리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육체로만 살았어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야. 이걸 듣고 깨어나라 이거야.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이거야. 그러면 강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너를 비출 것이다. 그 빛은 너를 영글게 하고 자라게 한다. 자,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무덤에 죽은 자가 있고 그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잠자는 자를 깨웠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를 깨우니까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여러분, 하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 요 사이에 딱 횡격막이 있어가지고 이 영에서 혼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가 힘든 거야. 이걸 알아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10년을 들어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하늘과 땅은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는데 산혼 외곽에는 하늘에서 들어온 영이 있잖아. 생기가 있잖아. 그것은 영입니다. 그 생기가 혼을 적셔서 혼도 이 생기와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버려야 그건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도 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참 호시탐탐 기회를 봐라 이거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상태가 되걸랑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야. 근데 이 말 알아들을 상태가 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웃잖아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야. 너무나 엄청나서. 그러나 호시탐탐 세월을 아끼라. 우리 김준수 형제도 참 사랑스러워. 자기는 방 안에서 아기 보고 그래도 아내가 그 안에 앞에 앉아서 들으라고. 저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몇 장 부를까요? 우리 한 장 부릅시다. (235장)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알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여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이 집에 올라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여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이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